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황예원이라는 청년이고요. 올해 25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트루스포럼 간사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드리머즈에서 발제를 맡게 됐는데 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통해서 또 어떤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풀어가실지 저는 또 그냥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게 각 청년들의 마음에 또 다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메시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렇게 뉴스 그리고 뭐 국회 기자회견 청문회 사진들 보면 좀 기쁘세요?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기열님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네.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쵸? 좀 뭔가 좀 살짝 조금 피곤해지고 좀 나는 저기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네, 사실 예전에 저도 했었고 지금도 사실 이제 그런 보수주의 성경적 가치관을 얘기할 때는 너무 기쁘고 또 마음이 뛰지만 다시 현실 정치를 볼 때면 좀 이게 뭔가 착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부 시절에 정치외교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4학년을 마쳤는데 이제 제가 정외과 들어갈 때 아직도 했던 생각이 기억이 나요. 정치가 뭐야? 정치가 뭔데? 제가 사실 정치외교학과 들어간 게 이제 보통 이제 뜻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패션정이라고 하죠. 문과에서 가장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학과. 근데 또 붙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 정치가 뭘까? 좋은 정치란 뭘까?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면 좋은 정치일까? 아니면 진짜 한 명도 빠져나갈 틈이 없이 모두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법을 엄청나게 촘촘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좀 좋은 정치일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질문, 좌파 우파가 뭐야? 네, 저는 그거를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봤어요. 좌파 우파. 그 정도로 몰랐고 그때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제 좌파 우파의 개념은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 답을 했어요. 그래서 좌파 우파가 없는 개념이네. 뭔가 마치 뭔가 구소련 같이 뭔가 이제 냉전 체제 정말로 이제 뭔가 없어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정도로 무지했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긴 할까?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 정치란 게. 정치는 정답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1학년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공부? 네, 공부하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치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전혀 사용을 못했어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이게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물어봤으면 되는데 제가 그럴 생각조차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 크리스천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뭔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네, 저는 그 당시에도 크리스천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 물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제 안에는 그 정교 분리라는
그 워딩이 되게 무의식 중에 엄청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돌아보면 이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얼마나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교 분리 나오죠. 의회는 국교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향유를 금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잠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 정교 분리는 본래 의도는 이제 국가가 교회의 신앙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의도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규정해서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지해서도 안 되고 국가 종교,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뭐죠? 교회가 국가에 관심 끄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정치라는 분야는 공백으로 남아있게 될까요? 사단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킬까요? 아니죠. 사단은 정교 분리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결국 다른 종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네.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슬람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제 각 나라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또 이민 보내고 또 우파 안에서도 이제 통일교라는 또 이단이 또 이런 세력들을 같이 더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무신론적 계급투쟁, 역사는 계급투쟁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법을 만들고 이제 각 사회 리더들이 된 상태입니다. 네, 크리스천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이 정교 분리라는 개념이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개념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말로 왜곡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깨닫고 나서 너무 억울했던 게, 이 말이, 이 정교 분리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그 삶을 맡고 있는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좀 거의 회심에 비슷한 수준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곧 영역 주권이라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 한 말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 내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제 드러나야 한다라는 이 큰 맥락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요즘 최근에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마땅히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치라는 영역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좋고 불편하고 편하고를 떠나서
피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 영역 주권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을 보시면 청교도의 정치관을 보면 좀 이제 실사례 더 쉽게 와닿는데요. 자, 청교도의 신앙의 여정으로 뭐가 생겨났죠? 뭐가 세워졌죠? 미국. 예. 네. 네, 아메리카가 세워졌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청교도들도 원래는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원래는 개인 구원,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그런 그 신앙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로 이제 끝이었단 말이죠. 그 이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영국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영국 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정한 대로 예배드려.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대로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너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야겠다. 그렇게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이라는 이제 신대륙을 찾게 되죠. 그들은 이제 한번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마 그들은 이제 박해를 받았을 때에서 비로소 체득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평안하고자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평안이 아니라 박해구나. 우리가 그 영역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다른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이제 신앙을 박해하기 시작하구나. 그런 거를 체득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의 물살이 계속 오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그냥 가만히 지키고만 있으면 우리는 결국 물살에 휩쓸리게 되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물살을 거스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슬러야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국가의 건강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이 말씀 다들 잘 아시는 그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A city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은 세상 가운데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청교도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러면 산 위에 언덕 위에 지어진 집 같은 그런 모두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의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청교도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지금까지 가장 초강대국인 나라가 유지됩니다. 한번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좀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이제 칼빈의 정치관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 공공의 안정과 또 개인의 자유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이제 충돌이 되는데 한번 그 코로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해가 잘 되실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다음 PPT 넘겨주시면 이 불법한 정부의 통치에도 복종을 해야 한다고 이제 칼빈의 말을 인용합니다. 보시면 왕들은 결국 제멋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한하는 건 너네가 할 일이 아니라 너네는 그냥 왕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말을 듣는 이 한 가지뿐이다. 이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가 이제 누군가 이제 정부가 너희를 괴롭게 할 때 너희는 너희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런 얘기를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실 크리스천들은 정부의 불법한 강요에도 그 최소한의 그 신앙을 지키는 걸 제외하고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면 안 되는 건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나 칼빈은 또 다른 주장인데요. 이거를 조금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그러나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다니엘은 그의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그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던 걸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왕에게도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걸 보면 그러면 칼빈은 이 불의한 정부에 복종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저항해라는 건가? 되게 헷갈리죠. 네,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은 부당한 권력에 부당한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우선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두 주장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악한 정권이 부당한 명령을 강제했을 때는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이제 따르는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정권의 명령을 거부할 때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명령을 지키게 되고 반대로 또한 그 권력을 인해 박해받는 것을 순종할 때 또한 악한 권력에 너도 복종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정권에 만약에 타협해서 고난을 피하거나 만약에 받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합법을 가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배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통치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정치에서 빼기를 원하는 걸까? 바로 유토피아의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사람의 그 정반합, 우리가 토론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잘 될 거다. 이런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나 궁중 독재는 이 사람들의 욕심과 이 깊은 내재, 유토피아에 대한 항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고 싶은 이 교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이 마음의 욕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약속합니다. 더 놀라운 건 매번 사람들이 속아요, 거기에.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는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급격히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섰는데요. 네. 결국에 베네수엘라가 아주 잘 살았던 나라인데 결국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더 풀고 너네가 원하는 것들 이제 최저임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려버리고 하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더 돈을 많이 얻게 됐나요? 아니죠. 여자들은 매춘을 하지 않고는 청바지 하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조차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통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이 점이 사실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유토피아를 건설,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토피아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사람을 교육하고 개조시키고 개량해야 된다.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이 정치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사회 계량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만약에 어쨌든 유토피아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잖아요.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이것은 좋은 사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나는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죽이진 않겠죠? 우선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죠. 너가 생각하는 게 틀리고 이게 맞아. 우리가 말하는 게 맞아. 계속 교육하고 세뇌하고 계속 이제 공작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불응하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 사회는 진화해야 되고 우리는 저 목표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괜찮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도 이런 사회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적인 수용소가 없는 한국은 사회 개조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수용소가 있어야 꼭 사람들이 이제 개조가 되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법론이죠. 네, 이거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에 이제 성경적 가치관의 혐오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교정의 대상으로 이제 낙인 찍고 그것이 이제 입을 틀어막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용소와 같은 법입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 규제법안. 이게 허위 조작 정보, 너네 허위 사실 유포. 그렇게 명분을 삼아서 정치적으로 의견을 교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도 문제죠.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들이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기준이 되어서 올바른 시민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하면서 국가가 사람을 교정하고 규정하는 흐름이 딱 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프레이밍이죠. 지금 국민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건국은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역사고 우리 이 성장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이제 국가는 그것은 이제 극우 사상이다. 우리의 너네가 가져야 될 생각은 식민지부터 해방이고 민주화의 역사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수용소와 같은 그런 움직임이 한국 안에서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결국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덕성을 가지고 친절한 그런 시민이 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 책임과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고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순간 신앙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죄의 결과로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고 그런 세속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하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이제 우파와 좌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까? 사람이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통치를 합니까? 통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율입니까? 때법, 다수결의 통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계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국가는 완전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제한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치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보수주의, 우파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왜 고르게 됐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내려가자면, 이제 반성 형제님이랑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큰 맥락 안에서 이제 좀 어떤 주제를 나누면 좋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또 그 편에 서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나눠서,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속한 분야 정치 그리고 교육 그리고 한국의 역사 등의 이 분야가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진 않아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그런 이런 뭐랄까 막 그 소리가 가득하고 막 그런 감성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신 거는 너의 기호와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가 가길 원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저를 두셨다고 믿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앞으로 제2의 건국을 이뤄낼 우리 드리머즈 청년들이 또 건강한 가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리는 자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